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가나안 땅, 즉 요단 이제 서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의 동편에 거주한 거민들과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몇 주 동안 민수기의 이 본문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형벌도 받고 굉장히 많이 좀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진군하기로 요구받고 있는 그들의 삶이 한동안의 전진이 없이 그냥 벌 속에서 죄 속에서 그렇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저번 시간에 그 유명한 그 장대에 들린 놋뱀, 그것을 보고 불뱀에 물린 자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은 자들이 다시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저번 시간에 그 놋뱀의 사건 이후에 오늘 이제 읽은 본문부터는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액션들, 행동들이 상당히 분주하고 민첩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뭐 이렇게 길어서 앞뒤만 끊어서 읽었습니다만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10절부터 본문 아니겠습니까? 10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내용은 읽어봐도 사실은 굉장히 그 복잡하게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 가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딘지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 말씀을 위해서는 어쨌든 이 많이 나오는 구절들이 보통 이름들 아닙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뭐 오봇, 11절에 오봇을 떠나 해돋는 광야 뭐 예아바림, 그 다음에 12절에 세렛 골짜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지명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명 외에도 예를 들면 10절과 11절 끝부분에 오봇에 진을 쳤고 예아바림에 진을 쳤고 진친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12절, 13절 앞부분에는 거기를 떠나, 13절도 거기를 떠나, 진친다, 뭐 거기를 떠난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 이런 데 보면 그 뒷부분에 어떻게 돼 있냐 봤더니 마따나에 이르렀다. 19절 뒤에 바못에 이르렀다. 20절 뒤에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그 정리해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지명들 우르르 나오고 거기에 떠났다. 거기에 진을 쳤다. 다시 또 떠났다. 거기에 이르렀다. 다 뭐예요? 전진하고 움직이고 이동하고 있는 그런 아주 분주한 모습을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영적인 놋뱀을 쳐다본 백성들,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 놋뱀, 즉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백성들은 그 삶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시 전진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전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올스톱하고 거기서 텐트 치고 평생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이쪽으로 나왔으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표를 두고 설정된 목표를 향하여 끝없는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진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이후부터 이 전진들이 계속 가능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과 저번 시간이 연결돼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전진하는 인생을 사는 게 마땅한데 그것이 현실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 행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전진이 있을 때 필요한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막혀야지 형통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막힌다는 것과 형통한다는 건 굉장히 대조적인 건데 성경은 참 그 귀한 신비가 있어요. 막히는데 그 막히는 게 형통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서쪽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진짜 약속의 땅이고 그 동편은 뭐 가짜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만 원래는 동편이 아니라 서편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진로가 요단을 가로질러서 동에서 서로 들어가면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 그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되는 그들 앞에 그 벽이 하나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전진 자체를 딱 방해하는 벽.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모리의 왕 시온이라는 사람, 시온은 이름인데 그 앞을 딱 막는 겁니다. 니네 못 온다, 이 땅으로. 저번 시간에 그리고 저저번 시간에 연결된 개념입니다만
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평탄한 대로로 가려다가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자 피해가죠. 옆으로 피해가서 이제 그 위쪽으로 해서 다시 가야 되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온 왕이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이라는 사람이 딱 맞고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뭐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 에돔 땅에서처럼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지 모르시겠지만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사신들을 보내요. 보내갖고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이거 통과하고 싶다. 그냥 길만 가는 거다. 아무것도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보내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 에돔은 그냥 안 된다 하니까 돌아갔죠. 근데 이번에 아모리 족속인 이 시온은 좀 달랐어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맞고만 있을 수는 없죠. 정당방위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에돔과는 좀 다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아모리 족속을 에 대한 전투 또 이들을 진멸하라는 이런 그 목소리들이 이 하나님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스라엘이 피하질 않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에돔은 피해갔잖아요. 근데 에돔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단 오른쪽 동편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지 않아서는 안 되죠. 근데 에돔 땅은 거기에 비해서 약간 밑에 처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에돔하고는 싸우지 않고 피하고 이쪽 이제 위의 땅은 중요하니까 아모리 족속하고는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봐도 됩니다만 사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과 에서 원래 에서가 장자였지 않아요. 그런데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된 것은 에돔의 뜻이 붉다, 빨갛다라는 뜻입니다.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면서 그 빨간 팥죽 한 그릇에 팔잖아요. 그래부터 에서 별명이 에돔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에서를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별명을 부르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너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그냥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자라는 게 가문과 기업을 잇는 경제적 어떤 이권자가 아니라 영적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를 잃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바람에 곳곳에서 에돔은 많이 아픕니다. 다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방해하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근본에 야곱과 에돔은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싸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지 않도록 하죠. 그러나 아모리는 달라요. 아모리는 완전히 안티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밑에 모압, 아모리 이런 것들이 다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전투가 필요한 그런 영적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에돔은 에서의 별명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우리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바 결국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이 시온 왕은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과의 전투 속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말아요. 훨씬 센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깁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우리 평신도들이 그냥 이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글자는 눈에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필요한 법입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이 땅이었지만 그 전에 모압이라는 또 다른 이방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모압의 땅을 아모리 족속이 뺏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모리 족속이 갖고 있는 땅보다 훨씬 더 커진 거죠. 모압 땅을 아모리가 뺏고 있고 그 뺏은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이 가서 그들이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는 바람에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전부 다 이스라엘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특별히 모압은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그노스, 신을 섬기는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하였더라. 이 싸움의 신을 말하는데 원래 모압도 이방 신을 섬겼고 싸움의 신을 섬겼지만 그래봤자 너는 아모리 족속에게 또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아모리 족속조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쳐서 아주 큰 경계와 넓은 땅을 얻었다. 이렇게 한 시인을 통해서까지도 노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요단 동편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갓 혹은 므낫세의 50%, 므낫세 반지파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습니다. 이렇게 널널한 땅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아마 12지파가 분배할 때 요단 동편은 별로 땅이 없어갖고 서쪽으로만 꽉 들어찰 수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바로 오늘 이 싸움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 큰 오른쪽 편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는 땅 그 길 앞에 시온이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아모리 족속이 안 돼. 혹은 니네들이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니까 내가 길은 비켜줄게. 야, 여기로 조용히 가기만 해라. 이렇게 만약에 허락을 했다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선뜻 그것만 보면 야, 길이 열렸구나.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됐구나. 땡큐 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 길로 그냥 계속 갔다면 요단 동편은커녕 그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반지파가 있을 만한 땅도 사실은 얻지 못했을 것인데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갑자기 가로막는 세력이 앞에 있게 됩니다. 막혔다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까지도 들어갈 수 없을 그런 마음을 가질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이 막았던 세력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까지 이 넓은 지역까지 다 섭렵할 수 있는 섭리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시온이 막았을 때 이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왜 막냐? 그냥 이런 생각밖에 안 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결론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막힐 때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통하지 않습니다. 막힐 때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을 갖고 전진을 할 때는요, 막히게 하는 게 등장합니다. 필연입니다, 이거는. 나는 괜찮은데요.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데요. 아, 그건 가짜예요. 막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막히는 게 등장합니다. 시혼이라는 세력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결론을 알자는 거예요. 그 시온이 막았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섭리,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로 말하면 더 넓은 땅을 크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진이 필요하긴 한데 막히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통함이라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이 막히는 것조차도 기회가 되고 필연적으로 막히는 것 자체가 그 다음 섭리로 이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막혀야 형통하다. 공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속에 세상에는 없는 논리죠. 막혀야 형통하다는 게. 우리는 이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막혀야 형통하다는.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전진하는 게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전진하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면 다 뚫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전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노뱀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이 분주한 전진이 있다고 그랬죠. 노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노뱀을 본 자들에게 있어서만 그 막힘이 형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 예배 드리고 그냥 뭐 목사님 설교가 막혀도 다 뚫린답니다. 힘을 얻고 아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아무나 다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나아간다고 다 형통하거나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노뱀 보라는 거예요. 노뱀. 노뱀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지 않고서는 이 공식은 적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막혀야 형통케 되는 것은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개입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힘이 개입되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노뱀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품지 않고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예수는 없으면서 잘 나가기만 바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를 바라본 건 하나도 없으면서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잖아요. 그러다 불뱀에 다 물렸잖아요.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를 품는 거, 그를 바라본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품는다, 예수를 생각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은 뭐 이렇게 배가 많이 고플 때 짜장면 생각하듯이 그냥 눈만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눈만 감으면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무슨 주보에 있는 혹은 벽화나 달력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예수님 머리 기시고 잘생기셔서 이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죠. 늘 예수님을 품어야 된다, 노뱀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안에서 그것을 추적해 나가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삶이 뭐고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예수 믿는 삶이 되면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인생관이 돼야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걸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세상 사람들은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더 이상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두 개 중에 뭐가 중요하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하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하냐? 당연히 우리 기독교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을 생의 목표로 두고 살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거를 잘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 내 유익과 나의 이익만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상당히 많은 부분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당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는 관심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대한 목표는 언제부터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정신은 남을 위해 사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자기를 죽여서 온 인류를 향하여 자신의 대속한 죽음을,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그걸 따라간다 하면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따라서 노뱀을 봤다는 건 명심하십시오. 내 인생을 가만히 예수를 품는 거고 예수를 품는다는 건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라는 목표가 된 사람에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지막 목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공의일 때 그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바뀌어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은 전진하는 길에 아무리 막혀도 형통으로 연결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물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플러스 그 위에 남들을 향하여 내가 희생하는 가치를 지고하게 두는 거,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한다는 게 쉽냐? 그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끄떡거리긴 하는데 이 남을 위해서 살려면 적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그 마음에 어떤 모종의 결단이나 동기가 있어야 남을 위한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내가 남들을 위하여 살고 싶을까? 그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 아니에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랑하면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사실은 원래 사랑이란 단어는 너무 높은 단어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게 사랑이거든요. 이 땅에 인간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같이 사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만 그건 솔직히 말뿐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까지 가는 게 사랑인데 그냥 흉내 낼 뿐이죠. 사랑이라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뭐 부부 관계, 친척 관계, 교우 관계, 어떤 인간 관계라도요.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귀고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살아낼 인격이 인간에겐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모자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토록 모자라고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 바로 전까지, 사랑으로 가기 전 단계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가장 밑바닥에 뭐냐면 긍휼지심이 있어요. 십자가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조건이 되고 실력이 돼서 야 내가 너 사랑할 만하네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긍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는 거죠. 십자가를 만나고 여러분이 만약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마음에 어떤 증세가 나타나야 되냐면요, 마음에 긍휼이 생깁니다. 자기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나는 예수님 지금까지 믿으면서 내 속에 누구 불쌍하게 여긴 적 없는데 긍휼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다면 아직도 멀고 험하거나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마음에 긍휼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만난 여러 가지 증세 중에 명확한 증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는가.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친한 부모라도요, 이게 감정이 뒤틀리면 싸울 수도 있고, 부모 형제지간도 다툴 수가 있고, 부부끼리도 다툴 수가 있고, 친척끼리도 다툴 수가 있고, 갈라질 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 부모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 전에, 그 전 단계, 긍휼의 마음이 중요해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지,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부부지간도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다는 진짜 여기에 대한 감동과 실감이 있다면 동일하게 그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법이라고요. 살면서 잠깐 그런 마음이 잊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예 없고 아예 안 생긴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거 실감하십니까? 여러분이 용서받지 않았다면 나에게 구원이 없어요. 아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은 죄인, 죄가 있는데 용서받았다는 게 없다면 우리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천국은 의로운 자만 가니까. 그러나 그 의로움이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천국을 가잖아요. 그럼 내 속에 진짜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실감이 있어야죠. 실감하세요? 그걸 감사하고 그걸 이 가슴으로 실감하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은혜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은혜를 검증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요, 줄을 쫙 서 있어요. 막혀갖고. 근데 어떤 얄미운 차가 슉 갖고 저 앞에서 확 끼어들기를 하죠. 한참을 뒤에서 기다렸는데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른 차가 또 슉 가더니 그 끼어든 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먼저 끼어든 차가 그 끼어 죽딜까? 안 끼워줘요. 좀 못된 녀석이죠. 뭐예요? 이게 왜 끼냐 이거예요. 자기가 낀 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못 견뎌요. 못 참고 막 싸우고 안 비켜주고. 왜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인정 못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속에 전진, 막혀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이 논리에 힘을 내시기 전에 지금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거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먼저가 돼야 되겠죠. 이 노뱀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가슴에 긍휼을 품고 전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만약 시혼 왕이 딱 등장해서 전진을 맡게 될 때 거기에 이제부터는 형통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막혀도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이란 단어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었는데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고 그럽니다.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형통, 아무 일 없고 문제 없고 고난 없고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찰라흐의 원래 뜻은 앞으로 전진하다, 돌진하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벽을 뚫고 나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형통이 뭡니까? 걱정 염려할 일이 없이 잘 물 흐르듯이 풀린다가 아니라
막혀 있어도 뚫고 나간다는 말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막힌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통이란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막히는 게 전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단 막아주세요. 내 앞길을 막아주세요. 그 다음에 형통케 해달라는 게 통하는 거예요. 아시고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이 형통의 단어를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익숙하게 들어옵니다. 요셉 그럼 형통의 대명사죠. 왜 형통한가? 성경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고 높은 사람이 됐을 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성경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한 장면은 창세기 39장 23절에 있는데 그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는데 요셉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간수장이란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감옥 가보셨나요? 자, 감옥에 가 있는데 제가 신방 갔어요. 그래서 김 지사님, 그냥 김 씨가 많으니까 김 지사님 형통하시네요. 화날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형통하다. 성경이 처음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왜? 그냥 감옥에 있다고? 아니에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매. 요거예요, 요거. 그냥 막혀 있는 거를 무조건 뚫고 나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모한 거예요. 형통은 뭐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동행함으로, 동행하는 조건이 되므로 그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막혀도 내가 뚫는 게 아니라 노뱀을 쳐다본 자가 긍휼을 갖고 전진할 때는 막혀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뚫어주셔서 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실력으로 아싸 하면서 내 능력으로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본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긍휼한 가슴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반드시 막히게 해주고 막힌 것을 뚫고 지나가는 섭리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힐 때 절망하지 마세요. 제발. 그 막히는 게 진짜 막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뭐다? 형통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좀 넓게 보세요. 막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온 왕이 막았기 때문에 요단 동편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은 안 되고 이해는 안 됐겠지만 뭘 믿었어요? 약속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을 순종하며 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도 어때요? 어떻게 하면 혼자밖에 없는 그 호롤 단신 부모 형제에게 쫓겨나갖고 아무것도 없어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 그 전에 나름대로 출세할 기회도 있었겠죠.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 한번 들어주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 수 있었잖아요.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근데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지켜내죠. 죄 안 짓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으로 돌아서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지켜내고 그것을 하나님은 형통으로 여겨서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히고 그가 누명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용하여 꿈을 꾸게 만들고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다른 섭리로 이끄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신비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누릴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의 약속. 막힘을 이용하여 형통케 한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노뱀을 보기만 하면 다 낫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무조건 막혀도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힐 걸 뚫는 힘이 죽어 마땅한 자가 노뱀만 보면 낫는 걸 통하여 이 치유와 회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지라 막혀 있는 것도 내가 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뚫는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명심하십시오. 막힐 때 이게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히게 해놓고 동행하십니다. 막아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제 설교를 안 들어도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인생에서 막힌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든가요? 이상하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 계기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무릎 꿇게 하시고 안 하던 기도도 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왠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님만 자꾸 붙잡게 하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막힐 때 여러분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명심하세요. 막혔다? 형통의 시작이다. 그 형통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입시철이 끝나고 이 자녀들이 이제 막 진학하는 뭐 이런 요즘 시즌입니다. 기도를 저에게 부탁한 학부모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많은데 합격하고 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 뭐 자녀들 뭐 아들 딸이 이렇게 안 됐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이번에 뭐 진학하게 됐다. 이런 이게 간증들도 많고 참 많아서 감사해요. 근데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긴 한데 우리 딸도 이번에 그 시험을 친 고3인데 정작 우리 딸내미는 그 정시가 하나도 안 되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할래? 오래간만에 한번 했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내가 안 된 건 다 주님의 뜻이야. 그리고 다음날 일찍 사라져갖고 얘가 어디 갔나 했더니 벌써 뭐 식당에 그 알바 자리 구해갖고 일하러 나갔다고. 참 성격 좋은 딸인지 그 믿음 좋은 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막히면 속상하죠. 막 진로 막히고 진학 안 되고 막 그러면.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들 막힘이 형통함을 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뭐 번듯하게 이렇게 쓰니까 뭐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자라고 잘 성장한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 갈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도 뭐 1년 동안 일했어요. 뭐 아예 뭐 원서 같은 건 쓰지도 않고. 대학 갈 생각도 못 했고 신학대학 간다는 건 생각도 못 했고요. 다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막히고 뭐가 안 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하여 뭔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기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리고 그렇게 이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의 철실한 주에 붙들어 주심 앞에서 왜 마음대로 절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 속상하게 믿음 없는 마음 품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벼르고 계시는데. 아무튼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은 자녀들이나 참 잘 나가야 되는데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막혔거나 뭐가 안 풀리고 이런 문제 있다면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막힘이 형통을 준다. 막힘이 형통을. 목사 딸도 다 떨어지고 진학이 막혔는데 평신도 여러분 자녀들이 좀 막힌다는들 그 뭔 오죽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막힘을 형통의 시작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시온 왕이 앞에 막아섰기 때문에 요단 동편 전체를 가지게 됐어요. 동행함을 잃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비가 있다는 것을 식상한 말로 뻔한 말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 가슴 떨리는 설레임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도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그냥 사막에다 던져버렸어요. 전도를 하려도 사람도 없고 설교를 하려도 사람도 없고 미치는 거죠. 딱 한 사람 만나요. 거기서 누구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이사야서 풀어줘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은혜를 끼쳤던 그런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어느 한순간에 사막으로 가서 딱 한 사람 만난다고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 거대한 대륙의 복음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빌립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막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하고 정말 분통 터지고 가슴 터져야 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현장이었지만 거기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섭리와 만나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의 섭리가 있는데 그거 못 만나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해요. 내가 막혀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면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슴속에 품고 나의 막힘과 부닥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함을 잃지 마십시오. 막힐 때 동행함을, 막혀 있을 때 동행함을 지켜야 돼요. 뭐라고요? 긍휼함 갖고
나만이 아니라, 목표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힐 때 내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각오나 색깔들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길 줄 있는 마음, 그걸로 자기를 지켜내기만 하면 그럴 때 찾아오는 막힘들은 전부 다 형통으로 연결됩니다. 근본의 본질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섭리는 무조건 다 형통해요. 또 하나, 여러분 전진할 때 필요한 교훈 중에 두려움이 믿음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막힐 때 나아가죠. 두려울 때 믿음. 이 다 반대되는 개념인데, 두려움과 믿음 반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시온 왕을 이기고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남북으로 좀 나누어져요. 그래서 북쪽은 바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쉽게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근데 북쪽이 더 세요. 이제 시온을 이기고 다시 위쪽으로 가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바산 왕, 이 이름이 옥이에요. 옥이란 왕이 딱 나와갖고, 이게 왜 지금 올라오나? 안 되겠네. 그래갖고, 이 에드레이란 곳,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싸우는데, 이 바산의 군사들이 엄청나게 강대해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 바산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만 3장 그 11절에 보면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다시 말해서 아낙 족속은 굉장히 강하고 키도 크고 장대하지 않습니까? 르바임 족속인데, 이 바산에 대한 얘기는 다시 3장 11절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 바산의 족속들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왕의 침대도 철로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한산을 해보면 길이가 4.1m, 4.1m, 넓이가 1.8m, 이런 거대한 철로 만든 침상에서 잘 정도니 얼마나 장대한 사람이겠습니까? 거인이겠죠. 그리고 특히 이 바산 지역은 나무로 유명합니다. 성경에는 백향목이 참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바산의 떡갈나무, 그 다음에 성경 곳곳에서 바산의 황소 이런 표현이 있는데, 목축이나 산림이 울창해서 굉장히 비옥하면서 크기도 하고 막강한 세력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땅이 워낙 비옥하고 막강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이 막힘의 섭리를 통해서 요단 동편까지 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바산왕이 나왔어요.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치러 옵니다. 이 엄청난 세력이 오니까 물론 시온을 이겼지만 이스라엘 떡하니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오요?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 엄청난 세력이 전 군대를 동원해서 온다. 우리 인생도 예수 믿고 살지만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움의 내용들이 다 다른 것 같아도 밑바닥의 본질은 하나예요. 전부 다 뭐다? 분리예요. 분리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두렵죠. 내가 분리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실패할까 두렵죠. 실패하면 물질과 분리될까 봐. 또 그 물질에서 분리되고 사회에서도 분리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누가 떠나고 헤어지면 두렵죠.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에 대한 두려움.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고 중병이 들어서 어떤 심각한 진단을 받으면 두렵죠. 왜? 이 병과 병 때문에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 분리라는 것이 마음속에 근본적인 불안함을 줍니다. 결국 두려움의 실체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갔어요. 어딨냐?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극복하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분은 결합의 존재예요. 성령은 우리를 붙여서 연합되는 역할을 하고 사단은 우리를 찢어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이 분리되는 건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내가 어떤 일로부터 두려움이 생겨서 분리되려고 할 때 그 분리되는 두려움은 뭘로 극복할 수 있냐면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결속됨으로 이 분리에서 우리가 극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결합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면 나를 떠나지 않을 하나님을 느끼기만 하면 두려움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그래요? 분리돼서 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건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절대로 나를 떠나 보내지 않습니다. 결합의 영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기죠. 왜? 하나님과의 결속이 떨어져 버리니까. 내가 좀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기는데, 근데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늘 자신이 없고 약한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딱 결속이 돼버리면요, 결론은 이 말씀이 들어오면 항상 나보다 더 센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나는 나보다 더 세다. 훨씬 세요. 엄청나게 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분과 연결이 되기만 하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34절. 이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일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동일한 승리가 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의 땅을 점령했답니다.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에 딱 붙들리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과 결합되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느낌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을 없애버리면 두려움이 안 생길 건데 왜 두려움이 있어요?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두려움 자체의 감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한번 보세요. 곰이 나타나면, 저거 두렵다 생각이 되는 순간, 평소에 자기 힘에 한 따블이 되는 능력이 나서 다다다닥 도망가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 야 돈 1,000원 줄게 나무 위에 한번 올라가봐. 그러면 안 올라가고 못 올라가요. 근데 곰이 나타나면 두려움이 나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용기를 낼 수 있는 모티브예요. 근데 곰도 안 나타났는데 여기 곰 나오는 데래 하면서 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데 뒤에서 무슨 숲을 속에 무슨 소리가 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오금이 저리고 두려워 떨고 있더라. 그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과 결속돼서 이길 문제를 갖고 말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떨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말레이시아 그 부흥회 갔을 때 마지막 날에 그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 그 교회에 있는 그쪽으로 그 정글 그 있는 쪽 갔는데 그 정글에 보면 모자를 쓰고 가래요. 그 더워서 땀나서 그 모자 쓰기 싫은데 뭘 떨어진대, 뭐 벌레 이런 게. 일단 쓰고 가는데 그 목사님 조심하래요. 뭘 조심하냐니까 여기 그 멧돼지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 우리는 보통 돼지 그러면 그 시골에서 바베큐 해 먹는 맛있는 돼지 생각하지 멧돼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사납다고 그 위험하다는 거 조심하래요. 그래서 전 뭐 그런 거 뭐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좀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진짜 저 숲이 안 보이죠. 그 숲 안 뭐 이렇게 많으니까 저쪽에서 이 소리 막 뭐 이상한 그 야생 꾸꾸꾹 하는 그 소리가 되는 게 멧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해 갖고 한번 쳐다보려니까 저를 말리면서 큰일 난다고 거기 가지 마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마음속에 그 조심하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확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바베큐 해 먹는 암돼지도 아니고 사람이 위험할 정도의 멧돼지라고 하니까 그 소리가 드는, 나는 실체를 보지도 않고 뭐 싸워본 적도 없고 보지도 않고 크기가 얼마인지 힘이 얼마 센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대부분 그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 그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항상 두려워하지 말란 말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군목 제대하고 그 안양에서 부목사를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새벽 1시에 저에게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큰일 났대요. 그래서 그 뭐 잠결에 뭔 큰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지금 다 때려 부시고 있대요, 집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잘 안 다니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근데 이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술을 먹고 와서 막 난동을 피운다. 그게 이유가 뭐냐니까 모르겠다. 그런데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 여자친구하고, 이 못난 놈이 여자친구하고 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간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와서 집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방을 그때 갈 수도 없고, 무슨 전화를 해갖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저도 막 잠결에 몽롱해갖고 저기 전화 바꾸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전화를 받았어요. 막 무슨 소리가 들리고 막 뭐 욕하는 소리가 막 이런 것까지 다 들리는데 전화를 받고, 너 앉아, 성경책 옆에 있냐? 예. 그래서 펴라. 시편 3편을 펴라. 읽을 테니까 들어봐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지? 근데 네 인생이 누구한테 달렸는지 봐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네 머리를 누가 든다? 하나님이 든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모든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두려움은 그 여자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분리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아직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실체와 현실이 전개도 되기 전에 그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덜덜 떨고 있는 영의 권세. 천만인이 너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 이 시편 3편을 계속 읽어라.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막 자기도 모르게 읽어. 계속 읽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머리를 드신 분이 누군지 기억하고 읽으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아무튼 간에 그 주에 교회에 나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2003년도인가 벌어진 일이에요.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서로 소통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복음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뭐 별 친하지도 않지만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 무슨 복음의 내용도 올리고 설교 조그만 그런 것도 올리고 그래서 누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친구 신청을 하면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소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뜨죠. 막 친구 신청하면. 딱 봤는데 어떤 친구가 떴는데 가만히 봤는데 그 청년 그 녀석이에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가만히 봤더니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감리교 목사가.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 기뻐갖고 수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끄시구나.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볼까 모르겠는데 저를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때도 두려움이 있고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두려움이 있어요. 이번 서산 동지방에 4일 동안 제가 집회를 했는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쪽에는. 당진 쪽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완전히 설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는요, 산골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서 지방성이지만 산골에서 오는 교회들은 잘 못 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첫날 주일날인데도 많이 못 왔는데 전 수요일날은 이제 많이 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어디 집회에 나가면 다른 교회를, 우리 화도교회가 제가 대표로 다른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뭔가 또 주님의 귀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또 항상 그런 데 갔다 오면 제가 잘난 일을 했던 못난 일을 했던 우리 본교에 와서 뭔가 할 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니까 좀 목회자들에게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즘 이 집회를 가운데는 어쨌든 첫날 그 교회가 뭐 서산중앙교회인데 서산에서는 큰 교회라고 감독님이 담임 목사님이 전직 감독님이신데 아무튼 첫날 집회를 끝나고 그냥 문득 오더니 아주 너무 서글서글 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 목사님 자기도 여기 서산 이 논밭밖에 없는 그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와서 목회한다고 집에서 일대신데 쫓겨났대요. 목회한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논밭에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우리 교회 부흥회에 내년 초에 꼭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또 높으신 또 연배 높으신 분이 그래서 야 기도 좀 해보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예예예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했죠. 근데 마지막 날 축도하시면서 그냥 앉아 있는 분들에게 그냥 우리 강사 목사님 내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하러 오십니다. 그때 다들 참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 뜨겁고 화기애애한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또 최선을 다했고 또 귀한 또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밥을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그 지방의 교육부를 담당하는 담임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시골에서 담임 전도사를 하면은 뭐 별로 없잖아요. 그 인원도 별로 없는 데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좀 식사를 하기를 제가 좀 원했고요.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저도 좀 어려운 대상이 됐나 봐요.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툭 한번 물었죠. 교인 몇 명이십니까?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제 언제 목사 안수 받으십니까? 기타 등등. 주섬주섬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참 얘기들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애리더라고요. 그냥 교인 뭐 한 3명, 뭐 4명, 그리고 막 추운데 벽돌이 이제 블로크로 돼 있는 뭐 벽돌이라고 그래서 30 블록인가 뭐 그런 거. 구멍 3개나 있는 그런 걸로 돼서 아무리 벽을 다 막고 비닐을 쳐도 이렇게 등에 기대면 등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온다는 둥. 뭐 아무리 아껴도 요즘 참 어려워서 10만 원 밑으로 좀 관리비를 절약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렇게는 힘들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러면 전도사님 그 옆에 전도사님은 우리는 그래서 텐트를 치고 방에서 잔다고 텐트 쳐보시면 딱 단열이 잘 된다고 뭐 이런 얘기들. 한 분이 제일 좀 참 힘들게 보이셔갖고 제가 전도사님은 자녀분이 몇 분 되세요? 그랬더니 3명이 있대요. 그 교인 몇 명이냐고 했더니 원래 2명이었는데 1명이 나갔다고. 그래서 원래는 사모님만 앞에 두고 설교를 할 때는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느덧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또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막 긴장도 하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3명을 좀 어떻게 키우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식사하러 나오는 거 이렇게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편하게 해주니까 여기 밥이라도 한 끼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좋대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럼 내일 또 오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봤는데 그 아기 3명 있는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냐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날 저녁에 집회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보조를 해야 되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왜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우유 배달을 하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착하고 너무 참 귀하신 분인데 마음이 아무튼 찡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또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여러분의 또 할 말을 남겨야 되니까 좋은 또 뜨뜻한 가슴 따뜻한 일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저에게 준 사례비를 이번에도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그 전도사님 좀 드리라고 교육부 총무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제 나중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도사님과 친한 어떤 분이 저에게 나중에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그 사모님하고 힘들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몸이 너무 힘들고 제일 그 지방에서 어려운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큰 힘을 얻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 가슴도 또 흐뭇하고 기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또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좀 감사를 드리고 그래요. 목회자고 선교사고 전도사고 누군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막연한 미래에 그 다음에 어떻게 목회가 이대로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될 거라는 소망과 가능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 왜 떨고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항상 극복하고 일어나는 힘이 어디에 있나요? 포기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고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고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고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고 다시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게 우리 다 아니에요? 벌어지지도 않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그
그 분리에 대한 그 깊은 그런 불안함 속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결속만이,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다시 붙들려서 내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가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있을 때 결국 믿음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막힌 데가 있을 때 나아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영광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